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다 추억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한번 같이 사진도 찍고 떠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 시리즈의 아브라함 5번째 믿음으로 계속 행동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뭘까요? 불신자들은 자기를 믿고 삽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실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돈, 자기를 믿고 살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가요? 네, 저는 대학생 때 이 태양이 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구가 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한 이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태양이 지구 130만 배나 큰, 저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것, 누가 저 하늘에 태양을 뜨게 합니까? 저절로? 네, 저절로 아니지요. 저 태양의 온도가 몇 도라고요? 겉이 6,000도, 속은 1,500만 도.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데 저 태양에 아무도 가스를 주입하지 않아요. 아무도 석유를 넣지 않아요. 그런데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기록된 문서상으로만 6,000년인데 6,000년 동안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저 태양이 온도가 서서히 식어지면 우리 지금 다 죽었어요. 1년에 1도만 떨어지면 우리 다 죽었어요. 네, 저 온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저 태양이 지구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조금만 가까이로 오면 우리 다 타 죽어요. 조금만 멀리 가면 우리 다 얼어 죽어요. 근데 딱 1억 5천만 킬로 거리를 두고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구 도는 거 아시죠? 네, 아멘 안 해도 돌죠. 네, 지구는 돌아요. 근데 이해가요. 도는 건 아는데 왜 도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돌게 합니까? 저절로. 네, 저절로 돈다는 사람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누가 돌게 하는 거예요. 지구 안 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리고기 구워봤어요? 닭고기 구워봤어요? 빙빙 돌리는 거. 안 돌리면 어떻게 되죠? 한쪽만 다 타고 한쪽에는 하나도 안 익어요. 사람이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 안 돌면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다 타 죽어버려요. 태양 반대편은 다 얼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정도 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온 지구 우주를 만드시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 내 삶에 아무 관심이 없어. 내가 지금 고민을 하든지 아프든지 뭐 스트레스가 있는지 내 큰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나에 관심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70억 인구의 생각조차도 다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관심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근데 아멘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관심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오늘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사는 조카 롯이 그둘라 오멜이요 이끄는 연합군들의 침략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추격하여 이 롯을 구해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읽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이후에 라는 말은 창세기 14장 전쟁 이후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창세기 14장에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했는데 지금 두려워합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 거대한 몇만 명이나 넘는 이 연합군을 밤에 야밤에 기습해서 그 조카 롯의 모든 소돔성 사람들을 다 뺏어 오긴 왔는데 지금 와 있으니 두려운 거예요.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숫자는, 군사는 318명밖에 되지 않아요. 저기에는 몇십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있어요. 이들이 만약에 보복하기 위하여 내려온다면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두려워요. 현실을 바라보니 너무 자신이 작은 거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두려움이 올까요? 예수 믿고 사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있죠.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나타나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생각조차도 못하도록 그 원인을 차단해 버리십니다. 만약 어떤 적이라도 오면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사람의 방패는 부실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제 악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최고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기대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내 방패이기 때문에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방패가 되겠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상급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창세기 14장과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아브라함이 그 롯이 이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소돔성 사람 전체와 같이 다 끌려갔잖아요. 소돔성에 있는 금은보와 재물과 소와 양떼 다 데리고 이 연합군이 끌고 갔잖아요. 그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쳐들어가서 야밤에 기습해가지고 그들을 다 다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더니 소돔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너가 찾아온 그 금은보와 재물, 소떼, 양떼 다 당신이 가져가시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요, 나는 가져가지 않겠어. 다 이거 당신의 것이니 당신에게 가져가시오. 이렇게 했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돈 100억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지겠습니까? 그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100억도 가지고 하나님도 갖겠다고요? 네, 아니요. 한 가지만 딱 잡으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이 돈을 탁 앞에 놓고 하나님 있냐 돈 있냐면 돈을 탁 잡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두려움이 어둠이 밀려오듯 스물스물 기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방패 되심을 믿고 두려움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두려움은 하나 초대하며 군대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 지금 있는 현실의 행복, 기쁨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매일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다시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창세기 12장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때 75세였어요. 근데 한 10년 흐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85세라는 증거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사건 바로 앞에 일어나는 일, 지금 85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10년 전에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한 명도 없어요.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자신의 몸도 85세로 노인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하자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상급 되어준다 해도 기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은 상급 받으면 뭐해요? 물려줄 아들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의 깊은 공허를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게 15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신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지극히 큰 상급 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아들이나 하나 주세요. 제게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우리 집에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저 종 중에 엘리에셀, 이 종을 내 상속자로 삼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하는 이 비전, 이 집 이미 포기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벌써 세 번째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이루겠다 한번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자기의 조카 롯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의 비전이 시들시들해지고 그 비전에 대한 그 모든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이루겠다는 비전 가지고 떠났는데 한 10년 동안 아무런 징조도 없으니까 지금 마음이 시무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내 몸이 점점 약해지는 현실, 도무지 비전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확률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때 실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망해 있고 시무룩해 있고 아무 열정 없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다시 비전 가지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장 5절은 다시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내 한계의 텐트에 빠져 나오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희망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천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지금 힘든 어려운 나의 상황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각의 텐트에, 내 능력의 텐트에 갇혀 살고 있어요. 내 천막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만 궁시렁거리고 그만 불평하고 그만 안 된다 얘기하고 그 안 된다는 그 쭝얼거리는 그 텐트에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낙심과 절망으로 뒤범벅이 된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건강 보지 마십시오. 내 실력 보지 마십시오. 이게 내 운명이야 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초라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졌었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며 살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큰 민족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죠. 그 비전 가졌는데 세월만 자꾸 가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도 시시하게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처럼 너희 아들이 많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비전 붙잡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캄캄할 때 절망하지 말고 다시 비전 바라보고 그 비전을 더 생생하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캄캄할 때 절망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 별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려 왔으니까, 그래서 온 사방이 다 캄캄합니까? 그때야말로 별을 바라볼 때입니다. 돈이 없습니까? 산더미처럼 빚이 쌓여만 갑니까? 사방이 다 캄캄합니까? 그때 비전을 바라볼 때입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별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펠리칸 교수는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복장할까요? 나를 바라보면 죽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묵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자꾸만 늙어가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오늘 또 흰머리 하나 더 생기고 자꾸 나를 쳐다보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여기에 나 한숨 쉬며 자꾸 살고 싶지 않다, 빨리 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을 묵상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생명이 원래 없어요. 생명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내가 살지, 나를 바라보면 살 수 없어요. 자꾸만 죽어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나를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들이요, 남편을 쳐다보면 죽습니다. 그만 남편 쳐다보세요. 남편의 목숨 걸고 사는 분들 있죠? 곧 죽어요. 네, 우리 진짜 본 남편은 위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데, 네, 하나님 보고 살아야지. 남편 보고. 남편도 똑같아요. 아내 보고 살면 안 돼요. 그 젊은 날의 미모는 다 갔어요. 뭐 그렇게 애써 속여도 앞만 발라도 다 갔어요. 네, 아내 보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비전이 점점 커지고 뚜렷해지고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는 희망을 바라보기보다 가까이에 있는 절망을 선택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절망이 밀려옵니까? 그때 다시 비전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들시들해졌습니까?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까? 다시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학창시절에 가졌던 그 비전을 다시 꺼내십시오. 다시 열정을 가지십시오. 가정생활이 어려워졌습니까? 결혼식 때 가졌던 그 가정을 향한 비전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내 비전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 비전을 바라보면 그 비전을 이루게 되고, 그 비전을 버리면 비전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환상은 내일의 현실이 됩니다. 다시 환상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생물학자들이 아주 재밌는 발견을 했어요.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 정보 DNA를 조사했는데 98.7%가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침팬지의 차이는 1.3% 뿐이에요. 그럼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1.3%만 다르다니까요. 이 침팬지와 사람의 DNA가. 이 1.3%가 동물과 식물을 완전히 구별합니다. 나눠버렸어요.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하고 탁월한 사람의 차이는 1%, 2%밖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때 다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이 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무룩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딱 1%, 2% 사람만 그 비전을 계속 바라보고 또 계속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면서 그 바라봄의 법칙으로 비전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삶이 시들해지면 다시 비전을 꺼내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자 되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철강왕 카네기는 언제나 그의 사무실에 중앙에 풍경화 한 점을 걸어두었습니다. 그 그림은 물이 빠져나간 황량한 바닷가에 낡은 배 한 척이 얼씬년스럽게 정박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뭐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가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 보물처럼 소중하게 다루고 눈에 확 띄는 곳에 걸어두었습니까?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죠.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 비록 현실은 어려움이 있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반드시 배를 띄울 수 있는 민물이 밀려올 테니 희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비전 가지십시오. 밀물이 밀려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텐트를 나와 그 쏟아지는 은하수 별들을 세어보라 하는 말씀대로 별들을 세어보니까 셀 수도 없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이 서울 하늘, 이 경기도 하늘에서는 별 봐도 별 볼 일 없죠. 근데 이 아브라함 때에는 이 중동의 하늘에 공이 하나도 없는 그 하늘에 그 별이 쏟아지는 별이었어요. 그냥 손에 잡힐 듯한 별이었어요. 그걸 보고 가슴이 막 벅찼습니다. 그는 그 별들의 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됩니다. 내 현실을 보세요. 저렇게 수많은 별 필요 없어요. 하나라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쏟아지는 별들을 보여주자 그렇게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6절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아들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 비전 줬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너희 자손 많을 것이다 하니까 그냥 그걸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 85세, 부인의 나이 75세, 아내 사라는 결혼할 때 처음부터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죠.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지금은 나이 75세를 이미 지나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때 비전을 바라보고 다시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하늘의 별처리 된다는 말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는 바랄 수도 없는 중에 바라보고 기대하고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는 말은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는 처음 기록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말이 처음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인된다. 믿음으로 의인된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별을 보여줄 때 그걸 믿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 이 구절 때문에 로마서가 탄생이 돼요. 갈라디아서가 탄생이 돼요. 로마서에 이렇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의인되었다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우리 아시죠?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바친 사람이에요. 아주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부인은 막 버린 사람이에요. 돈 좀 벌겠다고. 여러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이 창세기 15장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행위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착한 선행으로.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자비를 많이 베풀면 천국 극락에 가고, 또 코란을 섬기는 모슬렘들도 이 자기들의 착한 행위가 더 많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선한 행위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독 성경만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문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선한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은 선한 사람이다. 손을 든다면 그 자체가 죄예요. 네,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다 죄 지었잖아요, 다. 저도 죄인.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거는 선언이에요. 아무도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 그러니 선한 행위로 천국 간다는, 아무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의인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의인된다는 거예요. 내 현실 상관없이 그냥 믿으면, 오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인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로마서 4장 3절 4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됐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아들 한 명도 없잖아요. 절대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을 보고 그 아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을 그냥 믿었어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선택했어요. 그는 절대 부정에서 절대 믿음으로 바꾸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일이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거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쬐끔하게 태어나고 태어나는 날부터 아팠대요. 지금까지 아파요. 근데 저는 85세까지 갈렙처럼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아마 85세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네, 그걸 믿어요. 그냥 저는 건강, 지금 머리가 아프고 감기 걸리고 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믿어요. 저는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현실 보지 마세요. 계속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계속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재정의 문제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돈 없는 것 그거 쳐다보지 말고 재정이 해결되고 재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그려고 바라보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액션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캄캄한 현실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바라보고 믿음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나에게 미래가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미래 있습니다. 나에게 미래가 없어, 이런 말은 감옥에 갇힌 장기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미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현실과 상관없이 계속 믿음의 말을 하고 계속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믿었을 때 의인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박사 학력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합니까? 열심히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감동합니까? 많이 나눠주고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감동합니까? 미모가 아주 뛰어나면 하나님이 감동합니까? 젊은이 근육이 많으면 하나님이 감동합니까? No.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사치나 여러분의 몸 좋은 것이나 여러분의 실력 많은 것이나 이런 것에 하나님은 하나도 감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물 한 컵이라도 믿음으로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젊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목숨을 거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 바라보지 않고 내 실력 바라보지 않고 내 능력 바라보지 않고 내 상식 바라보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었고 눈의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앓았어. 생일 케이크 촛불 하나 불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11살 되던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후 그는 23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28살에 뉴욕시장에 출마했고 얼마 후에 뉴욕주지사가 되었고 부대통령이 되었고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이 사람은 바로 데오도로 루즈벨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너의 어려운 현실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방패됨을 믿느냐? 내가 너의 상급됨을 믿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제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고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삽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시들시들해졌던 비전을 다시 세우고 그 비전을 또다시 세우고 또다시 비전을 붙잡고 삽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인 후원자로 삼는 자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꿈꾸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